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10월달 우리가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그동안 우리는 한 10일과를 보통 한 3개월, 2, 3개월 됐을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큰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1과로 이제 총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 번 그리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일단 믿음이란 시리즈가 1과 쭉 11과까지 왔는데 전체를 한 번으로 보는 건데, 1과부터 4과를 보면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을 출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성경적인 답을 놓자. 2과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믿음의 요소. 믿음의 요소가 있구나. 그죠? 믿음의 요소. 비료의 3요소. 한번 쭉 있죠? 옛날 학교 때 외운 거. 그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비료의 3요소. 비료가 되려면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산, 인산, 가리. 이게 비료의 3요소듯이 믿음도 성경적인 요소가, 그냥 대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내 신념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요소가 있다. 3과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믿음도 얻어야 되는구나.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4과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믿음의 근거들을 우리가 보는데, 제1과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종종 전도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써왔어요. 이렇게 또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오늘 밤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게 큰 죄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한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복을 빈다 그런 의미잖아요. 빌축자거든요. 복.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오목사가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분들이 복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인칭,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종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축복은, 집사님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이건 내가 복의 근원이어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교황님은 그런 어법을 모를 때는 그러나 요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하면 좀 거슬려 이제 그게,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전혀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벌써 그게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분의 의도는 잘못 믿는다, 잘 믿는다는 그 의미보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공부하면서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믿음을 한번 구분해 봤어요. 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원 얻는 믿음일 때는 99.9%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완전하게 있을 때 이게 믿음이지, 나는 거의 믿음,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의가 아니고 완전 100%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말은 어법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있다 없다구나. 그러나 상을 얻는 믿음일 때는 믿음이 크면은 큰 대로 정비례 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믿음답게 또 행위의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구뚝을 간다든지 어떤 저수지를 간다든지 수문을 여는 것만큼 물살이 세게 올 거 아니에요. 적게 열면은 적게, 믿음도 크고 넓게 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정비례 와. 그걸 잘 믿는다, 혹은 잘못 믿는다, 혹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러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님이 때로는 책망할 때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작다.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건 구원과 상관없이, 그건 큰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까지가 파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구분하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동안 많이 전도도 하고 나보다도 더 실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까 16장 17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장 몇 절? 14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을. 또 뭐라 했어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건 많은 선지자 중에 으뜸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그럼 예수님 그 정도 평가는, 왜냐하면 구약시대 여기 얘기하는 누구예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길을 마치 이렇게 내들온 세례요한, 위대한 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내가 그분들하고 견주어서 설명했다면, 야, 나를 그렇게 봤어? 나는 부족한데.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no, 그 평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해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시므나 보겠다. 네가 말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축복권을 주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드린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흔들 자가 없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방에 우겨싸고 힘의 논리로, 정치 논리로, 강함으로 그 교회에 고백 있는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들을 무너뜨려 할 때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자녀들도 너무 고민한다고 눈이 20년 들어갔어. 너 왜 그러냐? 엄마 좀 고민하라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그렇죠. 애들이 부모님을 염려한다고 밥도 안 먹고, 아유 우리 엄마 요즘 코로나 어려운데 내가 좀 공부할 정신이 있어? 자기가 자퇴를 해버렸네. 야 너 잘했다. 어떻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임마, 너는 네 할 일만 해. 엄마가 박스를 주소서 너 용돈 주고 너 등록금 줄 테니까 네 할 일이나 해.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너무 교회를 염려한다고 야 몇 명 모여 한숨을 쉬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고 기도 찬양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뚜껑을 열어서 알려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요 건물이라면은 이미 음부의 권세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이기는 능력이 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질병과 약함과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의 중상모략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합니까? 내가 무너진 거야. 그들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을 보니까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누가 있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누군가가 나를 시험케 해서요. No. 아무리 바람을 부딪히고 아무리 넘겨뜨려 해도 내가 끄떡없으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뭐 해도 이미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이미 임했어요. 조건이 일단 뭐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건 일일성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배당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시험은 와, 시험도 없고 바람도 불어. 그런데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는 스톱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자조하고 자기 피가 빠지기 부정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도 신학생 강의하면서 애굽에 나온 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야, 430년 동안 한 세대 몇 세기, 뭐 이런 그 세대와 이러면 세기 이 세기와 세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애굽화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탈출하게 했어요. 야,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면 되네. 얼마나 신바람나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막 경험했는데 금방 만난 마리아 르비듬 앞에서 막 또 원망하는 생각이 나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잖아. 고기 가마 곁에 코가 삐뚤어져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상추도 없고 풀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안 믿던 상태에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와서 귀한 직분도 받았는데 우리 속에는 세상에 안 빠져나갔다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음부의 권세 못 이기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넘겨뜨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 내가 좀 물질이 어렵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되지. 왜? 이미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 목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이건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임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유 뭐 코로나 다 그래, 코로나 지나면 하자, 코로나 지나면 그때 하자. 절대 못합니다. 그때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면은 지금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지금 나와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속에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 논리 사상은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정답이야.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와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영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교회를 주님을 떠납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그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예수님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게 뭐라겠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큐리오스. 아멘. 예수님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 죄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내신다고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 그때 바요나시구나, 복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대답한 거야, 하게 한 거야. 이걸 통해서 우쭐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야, 제자들아 봐라. 내가 이런 고백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답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자랑해 줘요. 우리가 자랑 안 하면은 주님이 자랑해 주고 장로님들이 자랑해 주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다 자랑해 줘. 그래 베드로에게 네가 했다고 하지 마. 우쭐대지 마. 그것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준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줍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제 중요했냐면요,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정도로 봤다고 했잖아요. 목수의 아들, 인간적인 예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 환자를 향하여 나서라 해도 몰아갈 판인데 죄사함 받았느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당신이 뭐길래 죄사함이라 이게 막 고소 고발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차이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 잘 믿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처럼 뭐가 갖고 있어요? 인성, 육체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그 당시에는 인성은 믿어,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어요. 또 메시아로 안 봤어요. 그리고 주로 안 본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니까 이야, 바요나시구나, 복있다. 정답을 얘기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교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2절. 14절은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어둠이었었는데 빛인 예수님의 몸으로 어둠이 우리가 막 부채질하고 막 몰아내려고 외치지 않아도 빛 대신 예수가 쫙 오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고 어떤 상태가 왔어요? 밝은 대낮 같은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는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암흑이었어. 암흑이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둠이요, 다 암흑이요. 근데 빛을 창조하니까 이게 빛이었구나, 이게 어둠이었구나. 하나님의 큰 믿음이 안 올 때는 누가 믿음이 있나 진짜 몰라.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성경적 믿음을 근거를 기준을 세워주니까 저거는 세상적인 믿음이었구나, 인본주의 믿음이었구나, 사람 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외한이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과를 공부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소개했었어요. 이거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룬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이 신앙의 고백적인 입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의 말 속에 간증이 나오는구나, 저분의 말 속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저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우여곡절, 위험한 일, 상상도 못한 일이 교회에게도 올 수가 있고, 각종 사고 재앙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이유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아름답구나. 사람은 입으로 살리기도 하고 입으로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복음을 타고 내 속에 있는 막 믿음의 의가 막 입으로 막 튀어나오고 싶어서, 그래 말하면 찬송이고 아멘 축복이고, 그래서 입술이 복된 거예요. 입술이. 예?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죄를 짓고 막 죽을 죄를 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 유래가 조선시대에 죽을 죄를 졌는데 천냥을 갖다 주면은 사면해 준 거예요. 천냥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형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잘하면은 그런 거와 같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움켜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가 아니고 주께서 주께서를 세워줬습니다. 주께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힘을 얻었더니 주님께서를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아멘이죠. 말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지금은요, 말만 잘해도 교회, 건강한 교회들은요, 교우들의 언어 속에 막 축복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말이 한마디 던져지면은 그 말이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박히든지 이걸 못 빼내요. 여러분이 지웠어 하지만은 그분은 못 지워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면서 말해놓은 거에 대해서 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떠다닌대 말이. 이게 어디 죽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디 바닷속에 부들어가면 좋은데 공중에 또 떠다닌대.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리 장로님들, 연세 되신 분들 욕을 많이 했잖아. 그것도 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런 아이고, 이 표현도 못해. 흡살, 물살, 아이고, 이런 등, 아이고, 이런 멍, 아이고, 이런 개, 아이고, 이건 다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옛날 우리 충청도는 큰 트럭을 도라쿠라고, 일본 말인가? 도라쿠에 깔려, 아이고, 자기 아들을.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수세식 했죠? 푸세식. 저런 똥톡에 빠져있는 걸로 누가?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저런 뭐 맞을 놈? 아이고, 인병이 장티푸스요. 누가? 자기 딸한테. 어떤 분은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는 폐병, 장티푸스, 이질 얼마나 많았어. 왜? 저 강원도에서 저런 등신 했는데 저쪽에서 등신 떠다니다가 충청도 공주군 우선면 동대리 181번지 옆집,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180, 옆집에서 자기 아들한테 이런 임병 할 때
강원도에서 2년 전에 한 마리 떠다니다가 나 불렀어? 하고 그 아들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무섭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 지금 공중에 별 말이 막 북한에서 욕한 말들,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그런 말이 떠다닐 건데 우리가 용하게 그걸 불러드리면은 꼭 그렇진 않겠지만은 기왕이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축복이 떠날 거예요. 잘 될 사람 뭐 축복. 그럼 우리가 애들 욕해도 이런 잘 될 놈 하면은 잘 되니 뛰어갖고 막 애들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게 구원이 되려면은 입으로 시인하라. 주께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야, 너 입술이 복되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또 구원인데 그걸 입으로 바로 시인하자. 이과에서는 성경적인 그 믿음의 요소를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암송 유절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는 비결과 그 믿음의 대상을 보면은 영생의 비결은 정확하게 누구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비결이래.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하고, 그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은 이제 빌립과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만나는 거야. 그래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국구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 6월절에 이방 사람에 왔다가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자기 병거 속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방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와 더불어서 막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막 숨겨서 믿어야 돼. 막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막 우리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못 드려. 공안당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우리가 중국에 한번 교회 탐방을 광저우가 아니고 여기 가까운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50분이 가는데 여기 봐, 청도 찡따오 청도, 거기 삼자교회를 쫙 갔는데 한 교회가 400억짜리 교회를 400억 교회를 짓는데 한 명이 헌금한 거예요. 놀래도 안 치요. 지금 놀래도 안 해. 그까지 400억 정도. 지금 5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400억. 야, 완전히 그냥 정원부터 아마 완공 다 했을 거야. 그런데도 삼자 교회인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음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다가 성경을 볼 줄 안다면 누가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성령을 통해 광야로 가라 만난 거야. 그래 빌립이 이야 저 정도 열심 대단한데? 그래 물어봤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했더니 모르겠대. 그런데 이사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쫙 증거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열심이나 충성이나 남들이 볼 때 그런 믿음이 깨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믿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성경을 많이 알고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빌립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메시아였군요. 그 메시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가에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해줘요. 다시 말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거 어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과나무에다가 배를 갖다 붙여놓고 배나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었어. 행위는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큰 믿음을 갖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해서 사랑해주며 전도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은요, 야 어떻게 예수 믿었어,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그게 고맙고,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에 떨어질까 봐서 사랑해주고 같이 끌어주고, 안 믿는 영혼들은 전도하고 막 그냥 핍박을 받아도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섬기지요, 베풀지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상한 프레임에 걸렸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웠을까? 왜 목사를 세웠을까? 왜 우리를 세웠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잘 몰라. 그런데 빵 드세요, 또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도와주고, 또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등산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냥 여기 골짜기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고 와. 근데 믿는 사람이 그걸 주섬 주워서 쓰레기통 주다가 갖고 와. 그때 안 믿는 사람이 그 냄새 나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닮구나. 이게 전도지, 전파지게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면은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시 한국 교회를 인정할 거야. 교회는 바로 저런 거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이 이제 구원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8장 31절에서 내시가 그랬어요. 제가 지도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도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했잖아. 이걸 통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만났지만은 참 영성과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대화는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돈으로 어떤 걸로 말주변이 없어서 나를 위로 못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야. 집사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을 못하고요, 여러분 막 설득하고 막 위로 못해도요, 집사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게 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빌립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또 빌립이 되어줘야 돼.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 그냥 열심, 충정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넣어주는 우리가 빌립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만 찾지 말고,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보다 나약하고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그분이 끼면 또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 못 끼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분 열어놓고 좀 늦게 가도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등산을 가다 보면은 노련한 사람들은 자기 템포대로 막 가잖아요. 그분은 대화도 안 해요. 가면서 뭐 사과 물도 안 먹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가다가 얘기하고 앉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오늘 시간 됐다 야 그냥 가자,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진짜 트레이킹하고 막 라이딩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는 거야. 막 거기까지는 뭐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중간에 대화하고 이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올라가다가 갔다 와 하고 기다린다고, 근데 돌아오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안 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같이 가자, 내가 템포가 빠르지만은 같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우리가 조금 그런 좋은 빌립이 되어준 그런 시대가, 그 빌립을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를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하고, 성경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그 삼과를 통해서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했을 때, 여기는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의 그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또 그분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삼과 내용이 사도행 16장인데 아시아 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도 계획했는데 성령이 마겐요 환상을 주면서 성령이 글르막하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접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는 환상을 보고 쫙 했는데 첫 번째 간 데가 빌립보성이었어. 근데 가자마자 역시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그런 가운데 찾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옥감 누구? 루디아를 만나는 거야. 거기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루디아가 이런 마음의 문을 열잖아. 그러면서 루디아 하나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복음화 됐는데, 그게 교회 역사로 정말 중요했던 거 뭐냐? 빌립보, 유럽, 이탈리아, 로마, 영국의 가장 가까운 아시아 끄트머리였어요. 거기가 열리면서 그 복음이 이제 막 로마, 이탈리아, 막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강타하면서 그게 아메리칸 대륙, 미국으로, 남미, 북미. 그래서 미국에서 막 복음이 강타한 다음에 아시아로 선교사 파송되고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루디아란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했지만은 성령이 바울을 가게 했고, 또 성령은 또 그게 순종했고, 성령이 안 해요, 아시아 전도 내가 다 준비했는데요, 포기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아시아만 머물렀을까? 근데 성령의,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고 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생기게 된 그런 그 하나의 원동력이, 그 아시아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시작이 루디아를 통해서 되었어요. 그래 루디아 하나의 구원을 보고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바울 사역, 그걸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루디아 사역.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물론 사역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의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단체로 말씀 전파로 찬양 사역으로 뭐 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역의 목표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다. 우리 교회들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수단은 하나님은 환경도 사용하고 사람도 사용하고 때로는 실패자도 사용해.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 나온 자, 오늘 예배 나온 자가 큰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목석과 돌이 아니야. 일구서일투족을 다 보신 하나님이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이 밤에 나도 갈급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줄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오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아직 열매 없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심은 것은 싹이 나요. 할렐루야. 씨는 죽기도 하지만은 살아 있어요. 주는, 그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는 죽으면 살아. 죽으면 어딘가가 뿌렸다면 벌써 열매 맺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아, 믿음의 선배 장로님 뿌려놨구나, 희생했구나. 그래 우리는 내가가 아니고 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 누군가 헌신이 있었겠구나. 고맙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반드시 씨알은 속이는 법이 없어요. 미이라를 연구한 사람이, 미이라 알죠? 미이라. 저기 어디 있죠? 미이라가 북한에 있나요? 저기 피라미드 어디에서? 피라미드가 중동에. 근데 이거 미이라를 막 만드는데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한 거야. 근데 신비하게도 3,000년 된 미이라인데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있잖아. 뭐가 있을까 저 속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을 폈는데 씨알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몇 년 된 거예요? 3,000년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생물학 과학자가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뿌려보면 알아. 신비하게도 뿌렸는데 싹이 나왔어요. 3,000년 된 씨가 싹이 나왔어. 아, 씨는 살아있구나. 그런데 죽어야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야. 안 죽고 바등바등 땅속에 있으면 저 혼자만 있어. 근데 죽어서 껍데기가 비껴져야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 씨는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면 살았다고 해도 맞고 죽었다 해도 말아. 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래, 믿음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두 가지, 그가 살아계시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자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잖아. 그냥 눈 막 껌뻑껌뻑 그냥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못 죽어서,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부터 기대감이 클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면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잠은 사람이 기대하면은 그 순간부터 벌써 열흘 후에 올 것인데 열흘 전부터 벌써 왔어. 벌써 이걸 통해서 뭘 느낍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장로님들 어릴 때마다 한 달 전에 소풍 간다 하면 29일, 28일, 30년 가는 것처럼 기다렸어. 이야, 소풍 가는 날 딱 되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끝나면 지나는데 내년에 또 언제 기다려? 그 정도로 소풍을 기다렸기 때문에 차라리 29일이 좋았어. 28일 남았네, 27일 남았네, 26일 남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안 와. 그래가지고 그런 중에 세상에 그 당시에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를 하나 또 해왔네 우리 어머님이. 야, 소풍 가는 날. 그런데 남자가 셋이네. 그때 남자 셋이네. 소풍 가는 날 없어졌어. 보니까 셋째가 신고 갔어 벌써. 9월교회 우리 목사가 빨로, 그런 면에는 아주 욕심이 얼마나 빠른지 새커리를 왜 안 사왔지? 새커리를 안 사왔지? 야, 기다리는 그 맛이, 여러분, 믿음은 기대인 줄 믿습니다. 기대 법칙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코로나 다 이기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야. 이건 터널이야. 반드시 나갈 구멍이 있다. 반드시. 그때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이 터널 갖고 아니면 고난, 고통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야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노래 하잖아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 뭐가 되리라? 노래가 되고 찬송 간증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 203장 찬송을 좀 하나 부르겠습니다. 203장이에요. 맞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에 베푸시고 한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3분만 우리가 한번 말씀 의지하고 결단과 결심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